1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은 또 기도한 걸 받을 줄로 믿으면은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기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건 왜 그럴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정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다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 놓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그건 심각한 원인의 하나가 뭐냐면은 25절에 바로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용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어떠한 기도라도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꼭 믿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늘 죄에서 왔다고 제가 매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받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명심해야 될 것은 꼭 미워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어떠한 죄도 내 마음에 생각이 나면은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멀어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할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억울하고 힘드니까 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남을 늘 미워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가 짓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죄라 이렇게 알지만은 내가 남한테 뭔가를 상처를 받은 것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명백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누가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잘못했거나 좌우한 이 서로 관계가 뒤틀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와가지고 그냥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 많은 것들이 묶여 있고 문제가 있고 힘이 들면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먼저 풀어라. 그럼 내가 다 풀어줄게. 너는 안 풀면서 자꾸 나한테 와서 자꾸 풀어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쪽에서 먼저 자꾸 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생각해도 미움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미울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죠, 그냥. 그래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람 죽입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심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미움이 꽉 차서 다른 아무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타까운 일이 솔직히 우리 가족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감추려고 그래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의외로 많은 사람이 붙들고 있고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되는 문제의 하나가 저는 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은 결국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함께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내려지는 겁니다. 용서해야만이. 아멘. 이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아주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혔는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욕을 퍼부었어요. 이제 웨슬레가 듣다가 그 친구를 위로하고 참 힘들겠다고, 그렇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런 인간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 막무가내였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자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뭐 자네가 정 용서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네는 앞으로 어떠한 작은 죄도 지으면 안 되네. 왜냐하면은 자네가 용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못 받고 지옥 가니까 절대로 자네가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죄도 지으면 안 되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나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자, 그럼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용서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다 하는 뜻이에요. 기쁨.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살아라고 줬는데 우리 인간이 한 것이 뭡니까? 물론 뭐 뱀이 유혹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배반하고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참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위고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이 어떤 분은 하나님도 상처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걸 다 하나님도 느낄 수 있으니까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사원님은 막 상처 안 받는 줄 알고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마음 아파할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다 그냥 진노를 퍼붓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다시 한번 잘 해보자고 다시 이 화해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서로 가자. 그러나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이 화평이 되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화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한 것이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는 솔직히 말이 쉽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평으로 가는 길은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서 화평케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내가 죄를 지으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베드로의 이 말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께 잘못했는데 7번까지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은 한 번, 두 번은 막 참고 용서를 하겠는데 뭐 3번, 4번 되면은 이건 뭐 인간도 아니고 그때부터 완전 짐승 취급하지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대답이잖아요. 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것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예화를 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나의 인생 살아온 것은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왔어요. 그가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용서를 빌으니까 그 종이 불쌍히 여겨서,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빚도 아예 다 탕감을 해 줬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면은 1달란트 가는 것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 당시 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에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요즘 일본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루 임금이니까 만원 정도가 보통 되겠죠. 그러면은 1달란트 가는 것은 6천만 엔입니다. 6천만 엔. 1달란트가. 그것이 만 개. 그러면은 6천만 엔 곱하기 만 개라면은 6천억 엔이 되는 거예요. 6천억 엔. 완전 억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는 아주 희한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100데나리는 100만.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만의 빚진 자를 만났어. 아직 빚을 안 갚았어요. 목을 막 잡아갖고 밑으로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빚 갚아라고. 그걸 갚겠다 그랬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옥에서 쳐넣은 겁니다. 그것을 이 임금이 다시 듣고는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에서 34까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결론은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사함을 받은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인용을 하면은 6천억 엔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왜 6천억 엔일까요? 여러분,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돼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6천억 엔만 될까요? 6천조가 돼도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100만 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100만 엔밖에 안 된다니 그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주고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오늘 찬양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그래서 그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비교가 6천억 엔가 바로 100만 엔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6천억 엔이나 되는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줬는데 너희가 100만 엔의 그 손해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멘. 물론 우리가 힘든 일 생기고 심한 상처를 받으면 힘들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용서하기도 싫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 또한 나에게 큰 죄가 되고 그것을 내가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 100만 원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솔직히 아니하기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심한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늘 이렇게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보통이고 정상이에요. 그걸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리고는 늘 이래 생각하죠. 나에게 피해를 준 그놈 어디 가서 죽어버리라. 사고나 나라, 병이나 걸리라, 코로나 걸리라. 막 그리고 막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막 불행해졌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란 거예요. 뭐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니 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어디 가서 정말 사고나고 불행을 당해야 되지 왜 그 사람 축복하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해서 억울해서 내 마음에 막 미움들이 올라오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뭡니까? 뭐가 남습니까? 늘 미운 마음, 원망, 또 저주, 또 살인하는 마음, 이 억울함, 복수하는 마음, 이런 것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손해입니까? 그 사람이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그런 이 쓴 뿌리들, 아픈 마음들은 피해를 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받은 내 자신을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잠자다가도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생각하면은 팍 잠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억울해서. 잠 다 달아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주위에 있고 또 나에게 기쁜 일이 아무리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갑자기 그 사람만 딱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기쁜 마음이 일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 막 확 올라오고 소화도 안 되지요. 그 병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피해는 그놈이 줬는데 손해는 내가 받는데 내가 2중 3중으로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은 나만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이 미움의 쇠사슬, 원망의 쇠사슬, 저주의 쇠사슬이 내 몸을 칭칭칭칭 감고 그 이 쇠사슬의 끝을 그 나를 피해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붙들고 나를 뭐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늘 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문해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아프면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이러면은 무슨 병이 제일 잘 걸리는가 하면은 뼈에 대한 병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것들. 그렇다고 옆에 관절염 있는 사람 보고 당신 누구 원망하고 있어? 그러지는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니까 혹시 그런 병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누군가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용서하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내가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면은 용서할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든지 안 빌든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감정은 절대로 못 따라가니까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가 하나도 없다든지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없는 것이 하라,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라, 그 뜻도 아니란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으로부터 입은 피해 때문에 미움이나 원망, 저주, 이 살인하는 마음,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운 마음이 있다, 솔직하게. 그러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용서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죄 사함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피해를 주고 아직까지 피해가 그대로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미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마음에 뭐가 올까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이것을 맡겨버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과 혹시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와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빌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고, 그리고는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용서를 하든 이 잘못을 빌든 안 빌든 나는 용서를 택하고 내 마음 안에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저주하는 마음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를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도 막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나의 억울함이나 이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걸 선택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서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 안에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부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빨리 이것을 해명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 사람 만나서 빨리 이야기해서 해결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럴 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정말 심한 말을 듣거나 또 상대방이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그런 것들은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화해하고 푸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저보고 늘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도 말이 잘 안 통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이 안 통할 때는 여러분, 자꾸 이 말로 해서 풀고 이를 해봐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점점 이게 삐뚤어져만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나의 모든 억울함이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는 우리가 머리털 하나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데 왜 나의 사정을 모를까 하는 겁니다. 왜 나의 사정? 나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한 거를 좀 이렇게 참는 이게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은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되도록이면은 맡길 수 있는 이 성품, 이 신앙의 이 성숙함이 성장이 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아주 심한 나쁜 죄를 지었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으고 막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아들하고 전쟁을 하기가 싫지요. 그래서 다 그냥 내두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자기의 죄를 다시 생각했겠죠. 정말 회개하고 큰 슬픔 안에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맨발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갔지만은 왕이잖아요. 주위에는 막 부하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란 자가 와가지고는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은 자야, 빌어먹을 자야, 저주받으라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주위에 있는 부하들도 얼마나 지금 분이 나 있습니까? 차라리 그 압살롬하고 싸워라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걸 막 단칼에 그냥 할 텐데, 이 왕이 그냥 도망가니까 같이 따라갔는데, 울분에 차 있는데, 시므이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이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왕이시여, 내가 가서 단칼에 저자를 목에 벨 테니까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에게 원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 다윗 탓이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그런 저주를 막 퍼붓는 것은, 이것은 다윗으로 볼 때는 엄청난 원통한 일이에요. 원통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가서 확 갚아버리면은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원통을 받을 때에 원통을 계속 받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오늘 받은 이 원통함도 기억해 주시어서 나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윗이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모든 것이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는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다 보면은 저나 사모도 심한 말도 들을 때도 있고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도 아프고 괘씸도 하고 이것들을 그냥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저희가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다윗의 이 구절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참아라, 참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점수 딸 때야, 점수 딸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갚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못 들어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통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모든 마음의 아픔이나 모든 미움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울로 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나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숙된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실제로 내가 택해서 기도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하라.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은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에게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용서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것을 늘 기뻐한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가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늘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이 마귀의 책략 때문에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10아들이 10자녀가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심한 이 악성 종양이 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죄 위에 앉아가지고 죄 위에 앉아서 이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끓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욥기 읽어보면은 꽤 오랜 시간 욥이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이 소식을 듣고 친구가 이제 세 사람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모습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이나 같이 죄에 앉아 제 위에 하이 위에 앉아가지고는 말도 못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슬슬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욥,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욥, 네가 네 죄를 다 고백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죄 지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 막 친구들 옆에서 야 이런 죄 저런 죄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가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욥도 화가 나서 나중에는 막 친구들 말에 반박을 하고, 아니 욥은 나중에 자기 몸 괴로운 것도 괴롭지만은 친구들의 그 말이 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놈들이 또 뭐 위로하는 건지 본통도 들어온 건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 보면은 그 친구들하고 욥에 서로 막 변론하는 것만 쭉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욥이 그런 상태로 1년 정도나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죠. 그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와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한 말이 친구들의 말보다는 다다시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잘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으면 죄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화해를 시키는 일이에요. 화해를. 그럼 서로 막 이제 변론이 나고 감정이 털어지고 뭐 한 1년 정도 그랬으면 그랬죠. 그 감정이 많이 털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욥과 그 세 친구를 화해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세 친구 보고 가서 소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져오라. 제물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제물을 누구한테 가져오는가 하면은 욥에게 가져와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서 욥의 세 친구들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이 친구들이 가서 정말 소 7마리, 양 7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모든 문제가 이때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욥의 친구들이 자기가 더 옳은데 이렇게 뻔내서 재물을 안 가져왔으면은 그들의 죄도 용서를 못 받았을 거고, 그들은 가져왔는데 욥이 당한 것이 너무 많아서 저것들 위해서 나 기도 못 하겠다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못 하겠다 이러면은 욥의 상태는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욥 자신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졌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에 처음 왔을 때에 저희들 친척이 일본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 요코하마에서 이제 야끼니쿠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많은 신세를 졌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1년에도 몇 번씩 놀러도 가고 이렇게 친한 그런 사이였었는데 막 그분들이 좀 먼 친척에 저보다 이제 대여섯 살 많은 형님 뻘이 됩니다. 그분이 그분은 막 일찍 이제 일본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그 당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가기 좀 힘든 길을 떠밀려 가지고 어쨌든 제가 목회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아멘 하고 난 그 다음에 막 정신이 없을 때요.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한 2주일 정도 지냈을 때에 갑자기 이제 그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가봐야 됩니다. 거기는 당연히 가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족들하고 3일 있다가 한국 가는 비행기도 다 끊어놓고 한국을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리고 이걸 막 아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로 좀 변명을 하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걸 참 목회를 어떻게 해가냐 하는 걸로 막 머리가 꽉 차 있었는데 아이고 지금 한마디로 마음에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국 갔다 와서 가볼까 해서 그냥 한국을 가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을 받고. 그런데 갔다 와서도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좀 못 드렸어요. 바로 그래도 연락드리고 가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만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완전 막 인연이 막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개척했던 그 집이 너무나 이제 좁아가지고 다른 곳을 얻었어야 돼요. 빌려야 되는데, 한 1년간을 가와사키 시내를 다 다니면서 어디 좀 적당하고 좋은 물건이 건물이 없는가 하고 이제 찾아다녔을 텐데, 아무리 다녀도 막 비싸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교회 한다 그러니까 처음 알았지만은 의외로 교회 하면 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서도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건물 주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것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게다가 교회를 하게 되면은 막 찬양하고 뭐하고 주위 시끄러우니까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빌려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찾고 했는데도 뭐 도대체 이게 우리가 갈 만한 적당한 곳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분들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가서 용서를 빌으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와도 지금 와서 쑥스럽게 어떻게 가냐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뭉겨버렸죠. 그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뭉겨버리고 몇 개월 또 지나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 뭐 그때도 바쁘긴 바빴지만은 지금보다 더 바빴죠. 제가 그때 밖에 나가서 일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이제 내서 선물 사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솔직하게 그때 못 찾아뵈서 진짜 너무 죄송한데 용서해달라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마음에 너무 여유도 없었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괜찮아 하면서 오라고 술 한잔 해. 막 그분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술 안 먹는다고. 그런데 그러고는 했었는데 그런지 그러고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무슨 일 요새는 좀 어떤데?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그 건물을 구한다고 아무리 다녀도 이 건물이 없는데 너무 좀 힘들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나 요즘 부동산에 했다고 하는 거야. 저는 정말 그분이 부동산 한 줄 진짜 몰랐거든요. 요즘 부동산 하신대.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분은 요코하마 계세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바로 이 건물의 3층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그분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이 주인하고 이렇게 교섭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빌리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야증도 참 비쌌는데 그분들이 막 중재해가지고 야증도 꽤 많이 깎아주고, 그리고는 사실 3층에 토일렛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주인 보고 만들어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3층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하고 아예 인연을 끊을 작정을 하고 그냥 뭉겨버렸으면은 여기도 오지 못하고 이 건물을 교회가 사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하고 사랑해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든 없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하고 이익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아예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분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화해를 이쪽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반드시 이거는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이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이에요. 다 화해를 해서 화평케 되게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부어주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